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서 여러분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많은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성령님인데,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고, 그렇게 또 매달렸던 성령님인데, 막상 어떻게 성령님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정말 많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은 또 읽은 성령님인데 막상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 그 성령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모른다 하기에도 그 애매한 우린 그런 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막상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문장 너무나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이 문장이지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신학생이었고 또 전도사였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성령님 하면 왠지 그 어떠한 정말 삼위일체의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좀 어떻게 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이 정말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태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정말 다 독특한 고유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정말 언제든지 성령님을 대하고 성령에게 간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실수했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쨌든 바른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서 저의 혀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성령님께 막 간구하려 하다가도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감히. 근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변한 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가 딱 잡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2병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은 인격적인 것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걔네들은 약간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뇌 발달 과정에서 인격적인 걸 생각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사춘기 기간을 정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버텨내고 또 지나가고 나서는 소위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사랑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없다면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벌어오는 존재, 나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사다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쌍방 간에 주고받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역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인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조건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의문이 있을 겁니다. 딱 창세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끽하며 죽지 않고 평안히 아주 그냥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정말 이게 고민이었어요. 맞는 전도를 나가면 이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봤다는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던지는 첫 번째 공격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선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네, 저도 이것을 막 대답하려고 이것도 연구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고 그랬다면 우리에게 죄가 될 만한 거 미리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려고만 하셨으면 우리에게 위험한 거 하나님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컴퓨터로 제어할 때 미리 예상을 해서 오류가 일어날 만한 모든 것들, 불량이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역할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그 죄악들, 선악과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면 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죠. 근데 그게 기계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아, 이제 나는 내 안에 정말 무서운 감시자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나는 정말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근데 안 하고 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거나 막 엄청난 분노로 우리 삶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대신 슬퍼하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계세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책망하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바로미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라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의는 이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교회에 이렇게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누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왠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인 것입니다.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려고 보내주신 영이, 대신 보내주신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딱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들을 다 성령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리려 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그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쉽고 우리는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해를 되게 빨리 시켜요. 근데 문제는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영어를 10년 배웠는데 외국에 가서 말을 하기 어려워요. 영어로. 왜? 부끄러워서. 나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걸 했을 때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실제 생활에서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될까? 라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걱정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일단 하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무엇인가 어떠한 스포츠 종목을 하나 배웠다고 치면 그 자기가 자신이 있고 내가 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누가 해보라고 했을 때 빼지 않아요. 일단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믿지 못하면요, 잘 못해요, 이렇게 뒤로 빼요. 근데 운동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에 대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은 절대 빼지 않아요. 일단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행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나에게는 성령님의 체험이 없냐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 하세요. 내 주위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그를 고쳐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을 믿는 모습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어떠한 배짱이 있어서 안진뱅이한테 그렇게 선포했겠어요? 딴 거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체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것 같지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걸어가는 거 처음에 부모가 앞에서 오라 그러면 부모만 보고 걸어요. 자기는 걸을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믿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변화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변화가 나타나면 내가 잘못 믿은 것이라는 것을 캐치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를 3가지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3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다. 두 번째, 맡기다. 세 번째, 순종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3가지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다, 맡기다, 순종하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근데 두 복음서의 그 뒷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부모라면 아무리 나쁜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좋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이미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못한 것들을 못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못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거라면 우리가 그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가전제품을 좀 새로 구입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특별히 S전자, 그 특별 이름, 특별 상표를 말하면 안 되죠. 그 S전자에서 캐치퍼레로 내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비스포크. 알고 계시죠? 비스포크. 그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말하는 대로 된, 말하는 대로 됨, 뭐 이런 식이죠. 그 한마디로 맞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냉장고를 살 때 비스포크를 샀는데 막 은비 엄마가 며칠을 걸려서 이 색이 좋을까 이 색이 좋을까 냉장고 문짝 4개가 다 색이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색을 다 넣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된 거예요. 맞춤.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정장도 사실은 맞춤 정장이에요. 제 체형이 약간 그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팔이 길어요, 제가. 그래서 일반 그 기성복을 사면요, 소매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볼 때 이게 소매가 많이 올라가 있다. 아, 저거는 그냥 산 거구나. 근데 이 맞춤은요, 저한테 딱 맞아요. 소매 길이가, 저도 양쪽 팔이 약간 길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냥 그 기성복을 입으면 이거 그냥 여기에 한쪽에 맞추면 한쪽이 짧거나 한쪽이 길어요. 근데 이 옷은 저한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고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무엇인가 할 때 정말 편하네요. 이 옷이 말리 올라가서 뭐 속에 있는 것이 보일까? 막 와이셔츠가 막 이렇게 올라갈까? 이 와이셔츠도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 왜 제가 맞춤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딱 맞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구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정말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라고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대신 대변해줬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할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나도 뭐라고 말하지 못해. 내가 정말 뭐가 답답한지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딱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직접 직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맡겨야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차에 다 달려있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요, 예상 도착 시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제가 그 내비게이션은 항상 그 어떠한 지정된 속도를 지켜서 주행했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정속 주행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시간에서 별 차이 없이 도착을 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시간은 이렇게 됐는데 도착한 시간이 막 들쭉날쭉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정확해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내가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래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원래 알던 길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가 알던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에 지금 상황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 길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편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차에게 맡기는 거예요, 진짜. 내비게이션에 맡기고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게 오늘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끝난 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가서 이제 모든 그 슬픔을 내려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을 써볼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볼까?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맡겼다면서 우리는 맡기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맡겨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딸 저기 은비가 또 현주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인 은비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다 싶으면, 딱 봐서 엄마가 허락하지 않겠다 싶으면 저한테 몰래 와서 아빠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저도 이렇게 보죠. 이게 이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얘한테 뭔가 좀 이렇게 더 좋은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 따져보고 정말 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래, 이거 아빠가 해줄게. 너 가 있어.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분위기 잘 봐서 엄마한테 이건 필요하다. 제가 강요를 하죠. 그리고 제가 해줘요. 그럼 쟤는 그냥 지가 말했던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근데 나중에 그게 이루어져요. 왜요? 맡겼으니까. 맡길 만한 존재한테 맡겼으니까, 쟤로서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긴다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간구하시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맡겨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까지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님께 맡겨드림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있기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결국엔 죽는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한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은요, 내 걸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짧은 문장,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뒤에 거룩한 공교회와 계속 쭉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 프린터된 것을 보면 딱 2줄밖에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2줄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뭐 순종하면 그냥 억지로 하는 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맡겨드리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비난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도신경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